몇 년 전에는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루는 프랭카트가 걸렸더라고요. 아마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구들이 좋으니까 프랭카트를 축하한다고 걸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이렇게 즐길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처음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직급으로 말하면 시의원 비슷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을 얻은 다음에는 바울처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속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신령한 기쁨이 있고,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제 전도 간증 집회를 합니다. 우리 김덕자 권사님 오셔서 이제 이분이 전도 폭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단계 강사를 한 20여 년 한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히 오늘 밤에도 전하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에게 담대히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들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싫어서, 부활 전하는 게 싫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스데반을 성전을 욕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아주 불경건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물로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이제 공회에 심판을 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도 있지만 때때로는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고 오히려 화를 내고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해코지까지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려고 다 모함을 하고 다 짜놓고 거짓 증언도 세워놓고 거짓말도 다 사람들 입에 넣어주고 돈 주고서 이렇게 사람을 매수해서 완전히 각본을 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데도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초조하지 않고 그들이 볼 때도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더라. 왜? 그 속에 놀라우신 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데반이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아주 생사를 걸고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니고 아주 기분 나쁜 말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꼭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게 뭐냐?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를 움직이는 그런 약속이 뭐냐? 이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 우리들도 이 약속, 주님 주신 약속을 알고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단대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약속이 뭐냐?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해야 될 약속이 뭐냐? 그게 뭘까요? 보일 땅이에요. 보일 땅.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실 땅, 그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 얘기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제 애굽에 갈 때까지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 모든 것을 일으키게 된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내용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 우리들처럼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일 땅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만 생각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성전 또는 어떤 지역으로 제한하고 그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활동도 못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과 우리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공간과 시간을 그분이 창조한 분이지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공간과 하나님 만든 시간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은 이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밖에 모르고 땅밖에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처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게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재밌게 살고 이 땅에 잘 되는 거, 이게 모든 것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고 모든 삶을 사는 목적이에요. 근데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바뀌어져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바라보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내용을 처음에 스데반이 소개를 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정말 살아가시나요? 주님이 보여줄 땅을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보일 땅이니까 그건 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땅도 아니고 저 멀리 조금 보이는 것도 아니야. 아예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너에게 보일 땅이 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걸 보면 그때 출발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무 대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친척, 형제, 자매들, 본토, 친척, 아비집 뭐 늘 알고 의지하고 삶의 터전이 되고 다 관계를 맺고 거기서 살았는데 그거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그거 모든 걸 접고 진짜 움직였어요.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너희들이 섬기는, 너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서 살게 했는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 그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사람은 이 땅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뭐로 살았어요? 나그네인 걸 알았어요. 얼마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부로 얼마든지 이 땅에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실 성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아요. 120년밖에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어차피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실 땅, 약속한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도 소망을 두고 살았던 솔로몬은 실제로 소망만 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정말 누린 사람이에요. 임금이 됐죠. 부인이 1000명이나 돼요.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이 사람은 세계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최고 세상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되길 원하는 그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사는 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 뭔가는 움켜쥐고 뭔가는 내가 성취하고 뭔가는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사는 걸 우리가 뭐 막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인생의 결산을 볼 때도 인정받는 그런 삶, 그때도 남는 삶, 그때 후회하지 않고 인정받는 거, 죽게 인정받을 때 그게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헛살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주실 땅, 하나님 보여주실 그 땅, 오늘 스데반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도 소망을 두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해서 형제들이요, 아버님들이요, 부형들이요, 좀 들어주세요. 너무나도 할 귀한 말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떠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가라 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의 그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산해드린 공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은 있는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살면 되지 뭐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 다음에 내가 알 게 뭐냐고 몰라요. 왜? 영광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부름을 못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영광의 하나님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실까요?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스데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달리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참으로 인생의 결실을 잘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새 땅을 약속하셨다고 하나님 주실 그런 보여줄 땅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보여줄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살게 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성도들을 만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모르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스데반처럼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걸 알고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데 그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늘에 섰을 때도 남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 짧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에 살아가도록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스데반처럼 목숨 걸고 확실하게 분명히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갔어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땅도 다 차지하고 있고 집도 다 차지하고 하고 약속만 받았지 나 그냥 인생인 거예요.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고 지금 단신이에요. 단신.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앞으로 태어날 후손이에요. 그 후손에게 뭐라고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누가 주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되어질 현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나그네 인생을 산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가게 된다. 거기가 어디는 애굽이에요. 애굽에 들어가게 된다. 번성할 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430년을 종으로 삼을 거다. 고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나라를 아주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까지 읽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주 번성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할례 언약이었어요. 비록 지금 잡히는 것도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무덤 막벨라굴, 아브라함 막벨라굴, 여기서는 세겜, 야곱이 산 세겜, 그 장사 지내려고 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갔으나 거기는 그 무덤은 발붙일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덤이지 살 곳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발붙일 곳도 없는 그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 400년 후에 생길 그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그 땅으로 가게 할 거고 거기서 너희들이 종살이 할 거다. 많은 괴로움을 받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그 환난과 그 곤고한 자리에서 구출해낼 거다. 그러고 어떻게 된다고?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거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믿고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도저히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였는데 약속을 해주더니 그걸 정말 이뤘구나. 당대는 못 봤는데 지금 여기 사내들인 공의를 비롯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셨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역사상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받아서 이제 그 실제로 믿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후계자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받는 대상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빠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여러분 후사로 하나님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상속자고 대상자라는 걸 믿어야, 그래야 기쁨이 생겨요. 내 나라도 아니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할례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대상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직 받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밟을 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근데 앞으로 하나님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에 보이지도 않고 괴로움만 있고 나그네 인생을 살고 사람들 앞에 별로 그렇게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사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 속에서 이제 할례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확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살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스데반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할례만 받아서 겉으로 이렇게 표시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지. 이 겉으로만 할례해서 안 된다. 아멘.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진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약속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질병 가운데도 외로운 중에도 힘든 장에도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늘 이 스데반처럼 목숨이 위태롭고 살기가 등등한 대적들 앞에서도 그들이 갖지 못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가 그분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실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남의 예수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에요. 우리들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님인 걸 모르고 박대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약속의 대상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 놀라운 사실들을 주님의 상속자로서 그들도 외면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주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담대히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도 주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니고 진짜 우리 나라구나. 그래서 주님께 저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천국의 기쁨과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신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모든 어려움 중에도 그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실제로 어떻게 현실 속에서 그럼 이루어 주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삭을 낳게 했어요. 이삭은 또 어떻게 해요?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은 12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12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에서 이런 거 빼놓고 약속의 계승자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12를 낳고 12이 뭐가 돼요?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2박, 이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은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 누구냐면 야곱의 요셉의 형님들이에요. 요셉의 형은 뭐를 시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요셉을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시기가 나서 싫어서 그를 인신매매 때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 요셉은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종살이를 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감옥에까지 갇혀요. 근데 이 가정이 무슨 가정이라고요? 이 가정이 망하는 가정이 아니고 이게 다 한 약속과 것을 성취시키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애굽의 왕을 통해서 그를 진짜 통치자로 만들었어요.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의 진짜 총리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의 누명을 쓰고 죄소가 돼서 옥중에 갇혔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고 그래서 그를 하여금 총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주신 사람에게는 시련을 통해 단련을 시켜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약속의 말씀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 모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과정을 밟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받고 나면 이 금과같이 연단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서 값어치가 있듯이 그렇게 세상에서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총리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시냐? 해코지하려고 시기에서 팔아먹었던 그 형님들을 다 초청하고 아버지를 초청해가지고 오늘 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는 70명인데 여기는 75이라고 되어 있어요. 75명을 몽땅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번성하고 그 가뭄 중에 살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사실을 야곱도 몰랐고 팔아먹은 형들도 몰랐어요. 야곱이 양식이 없는데 그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차례나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동생인지 몰랐어요.
두 번째 보냈을 때도 몰랐는데 요셉이 자기를 밝혀요. 그제서야 밝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형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는 거다고. 그리고 그들을 다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다 오라고 초청을 해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당하는 시련들은 저주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약속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을 당하나요? 진짜 믿으면요, 그 믿음의 진가를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살 뿐만 아니라 냉혹한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 약속의 상속자로서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련으로 단련을 시켜요. 그래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걸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셔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짓밟히고 이용해 먹고 이렇게 정말 저주 같은 삶이었지만 결코 주 안에서는 저주로운 삶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 금처럼 여러분의 있는 믿음을 연단시켜서 불순물을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스데반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건 몰라요. 오히려 열이 나가지고 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그 대적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얼마나 존귀한지 나중에 알게 될 거지만 이미 요셉은 이 스데반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이 험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전에는 모르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예수 믿어봐도 헛거네. 하나님 살아계신 뭐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옛날엔 그렇게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다 이렇게 연단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을 잘 연단되면요, 이 시대의 요셉처럼 복덩이가 돼요. 없어서는 아니 될 존귀한 자가 돼요. 시기에서 팔아먹었지만 사실 그들을 가뭄 중에 흉년 중에 살리는 구원자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벌레 씹은 것처럼 처음에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만 결국 그들이 언젠가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할 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